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승욱 목사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한겨레 협동조합에서 평일날은 채비 플래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비 플래너는 이제 작은 가족 단위의 장례, 또 추모식 장례, 또 우리 지역에서 함께 치르는 공동체 장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날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름 이제 최선을 다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목회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 소중하다라는 거는 뭐 늘 느끼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저도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고 겪는 그 문제들에는 이제 목회가 가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좀 같이 좀 고민하고 좀 풀어가고 싶은 욕구가 좀 있더라고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그런 실천의 장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또 일반 성도들이 또 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서 좀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는 크게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나왔을 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도 다 정지가 되고 또 예배를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성장 일변도로 우리가 달려왔는데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무조건 달리고 무조건 성장하고 하는 이것도 한계가 있고 또 이것도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공감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이거는 새로운 길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좀 밖으로 나가보자 하고 이제 나왔죠. 네. 분명히 우리 교우들은 그 죽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교회 밖에서 그 상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있고 또 죽음의 과정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언급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롯이 이제 그런 거는 교인들이 그냥 알아서 감당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어서 과연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때로는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친밀하게 지내던 이제 교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 또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좀 뭐랄까요, 가슴이 아팠다. 그 마지막 갈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뭐 측정기기들을 주렁주렁 달고 떠나셨는데 눈도 감지 못한 상태에서 근데 그 교우하고 며칠 전까지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너무 두렵다, 죽음이 다가오는 게 맞이하는 게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신앙적으로도 권면을 했지만 막상 그분이 떠난 그 자리를 갔을 때 그 가족이나 그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하고 싶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때 교회를 좀 나가야겠다, 사회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한겨레 협동조합이라고 여기는 이제 2010년도부터 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장례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아주 이렇게 잘 해오고 있는 그런 조합이었는데 여기도 전환기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습적인 장례로는 좀 가족들의 상실을 위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2년 동안 좀 작은 장례, 또 애도가 있는 장례를 준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맡아서 기획하고 계속 끌고 갈 사람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장례 지도사님들한테 부탁했을 때 장례 지도사님들은 굉장히 좀 난색을 표명했다는 거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이고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절한 사람을 찾고 있던 차였고 저는 또 내가 사회적 경제로 가서 좀 또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치와 또 그런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또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던 차였는데 딱 만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공재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교회를 세운 것은 성도 나름대로의 그 각 지역이든지 뭐 어디든지 교인들이 또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공동체들을 다 세운 거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다. 어떤 목사님의 것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든 또 우리 사회든 국가든 우리 공동의 삶을 위해서 교회가 제시해주는 방향이 반드시 있고 또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쌓아 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 자본 경제는 사실 자본 경제도 공공선이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가 관습적으로 용인하는 거는 뭐 그 주식회사나 자본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부도덕하게 보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는 어떤 한 사람이나 또 한 단체의 어떤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걸 비즈니스적인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도 공공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교회와 사회적 경제는 매우 닮아 있고 쌍둥이고 너무 이질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를 사유화하다 보니까 뭐 누구 목사님의 교회 또 누구 설립자 장로님의 교회 또는 뭐 오래된 교인 누구의 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교회를 너무 사유화해서 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과 기여들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서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목회자들이 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 예배 메시지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 우리가 같이 느끼고 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가자. 근데 항상 이제 뭐 50가정을 가도 똑같은 설교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각 집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다르고 죽음 이후에 대응도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아온 삶도 다르고 근데 이제 교회 장례는 항상 거기에 갇히는 것 같아요. 교리. 예. 십자가 부활이라는 어떤 그 교리 안에 죽음의 문제를 항상 가둬놓고 있어서 교인들이 겪는 어떤 죽음의 현실을 이제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교회 장례의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채비 장례는 개인의 서사들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정리하죠. 뭐 생애사라든지 추모 영상이라든지
또 유품을 가지고 나누는 고인과의 추억담이라든지 또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고인과 있었던 고인이 생전에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죠. 그래서 채비장례는 뭐 크다 적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개인의 이야기들, 개인의 서사들을 이제 잘 정리하기 때문에 떠나는 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고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야말로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교회는 애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도 공동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 말 공동체 같은 거잖아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손을 내밀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죽음의 시간 다들 이제 어려워하고 특히 요즘은 교인들도 아마 그 1인 가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고 혼자 자기 개인의 문제를 교회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혼자 돌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교회가 좀 그런 애도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같이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할의 회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 각자 도생의 삶이잖아요. 1인 가구도 점점 늘어가고 또 힘든 상황인데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더 없죠. 더 각자 도생이고 더 혼자 살아가는데 그래도 교회는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가는 상황에 있으니까 교회가 공동체의 손길을 교회 주변의 이웃들한테 좀 내밀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줄 뿐만 아니라 또 장례를 할 수 있고 또 추모식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도 교회가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지역사회에 좀 내주면 좋겠어요. 제가 밖에 나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공간이 없어서 항상 힘들어 하는데 교회는 평일날 그 공간을 완전히 비워두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 요즘은 사람이 안 온다 이러고 이제 있어서 그러지 말고 평일날 지역 주민들한테 공간을 좀 내어주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제 힘든 일, 장례 일을 치룰 때 그런 공간들을 좀 제공해주면 지역교회, 지역사회에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로 저는 장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비용, 싸다 이게 아니라 정직하고 적정 비용,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례를 좀 치를 수 있게 하는 게 사회적 경제 방식이고 또 사회적 경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경제는 언제나 여러 사람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애도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또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에서 다른 또 협동조합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 하나가 해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례의 문화들, 또 비용의 문제들, 또 그 도움의 손길들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진행된 채비 플래너도 아마 일반 시장에서 채비 플래너 자격증 과정을 모집했다면 제가 볼 때는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이번에 오신 분들은 다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지금 그동안 한겨레 둘에서 저 혼자 아니면 우리 조합 혼자
생각하던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크고 넓은 지금 계획들과 꿈들을 지금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와 사회적 경제, 교회와 사회적 경제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 경험했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과 고민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가졌었는데, 이 발걸음들이 그 질문에 대한 출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와 사회적 경제라는 우리의 활동과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사회와 더 동기화되고 또 서로를 더 잘 보살펴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사회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